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이번 주는 우리 종료주일, 또 다음 주일날은 이렇게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그런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저마다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의 파워로, 돈의 능력으로 삽니다. 돈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되고 또 돈으로 편리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저택을 구입하고 또 안락 의자와 마사지 의자, 요새 유행한 마사지 의자, 안락한 그런 침대를 구입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있지만은 그 돈으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사지는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평강을 준다든지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은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기능이 특출해서 또 기능이 특출해서 또 여러 가지 재능 때문에 그 재능의 그런 능력으로서 학위를 받게 되고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승진하게 되고 또 더 높은 그런 지위와 권세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이 못 되죠.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또 그런 재능도 밀리게 되고 뒤에 후배들한테 또한 자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또 권력이라는 것도 뭐 얼마나 갑니까? 바뀌면은 또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의지합니다. 젊었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병과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을 또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건강 아닙니까? 또 나라의 덕을 본다든지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혜택을 보고 또 부모님의 그런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혜택일 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으며 또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파워이시고 능력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위력이고 능력이고 파워풀한 그런 삶을 가져오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의 그런 이 깨우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삽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고 또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파워도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오늘 배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또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파워풀한 라이프를, 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에 비하면은 이건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진 자, 누리는 자, 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에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가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는 아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그렇게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많은 그런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대, 이런 파워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쳐서는 그건 지식에 끝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복음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이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능력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바로 구속의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의 능력, 또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Power of Redemption.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받게 되었는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구속이라는 것은 redemption, 뭐 제일에 가기 위해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속이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노예를 사고파고 하는 그런 시대에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아래에 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비결은 무엇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피는 인간의 피의 대가를 치름으로,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면은, 피 흘려 죽으면, 이게 죽으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쳐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받았을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 없는 인간이지 않고서는 그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 치렀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피로, 다시 말해서 참 인간이 이 땅에 되셔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바로 내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니까 내가 사함받다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염소나 송아지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침으로, 대신 바침으로 내 죄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짐승의 피인 것이지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이라는 것은 once for all, 여기 영원한 속죄라고 했는데 once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흘려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지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은 이건 굉장히 더 같이 다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악무도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 나의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있는 죄, 어떠한 그런 가벼운 죄, 또 중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지 못할 그런 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 바로 죄사함의 능력, 속죄의 능력을 그가 실행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자, 내 죄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그런 처지에,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뭡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중심으로, 입으로가 아니고 당신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마라고 하면서,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에게 저 사람이, 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줘야 되지만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준다는 말도 있지만 또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또 스테반도 돌에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잘못했다고 뭐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 전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바꾸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그 영적인 그런 피해를 봅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늘 분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면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도 내가 먼저 용서를 선언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는 정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Power of cleansing, 또 purification,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정결케 된다는 말은 바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Cleansed with blood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런 그 성막에서 쓰여지는 것들에 피를 뿌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고 피동적인 그런 용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cleanse. 예수님의 피가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그런 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백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두 가지의 그런 응답을 해준 거죠. 첫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전제된 그런 깨끗함이지, 회개치도 않는데 깨끗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우리의 죄값만 용서함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영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양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도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도 이 양심대로 살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양심에 대해서 무딘 그런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양심에 대한 그냥 그 외부적인 어떤 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그 선한 양심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양심이 더러운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양심이 나오겠습니까? 다 거짓인 것이죠. 거짓말이죠. 나오는 거 거짓 양심이니까. 깨끗하지 않은 선한 양심이 아니니까 자꾸 거기에서 거짓말이 자꾸 나오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피로서 어떻게 양심이 깨끗해지는가? 어떻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했습니다. 이렇게 염소나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그 피를 뿌려서 여기 보면은 스프링클링 에서 이 부정한 것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클린싱했다, sanctify하고 클린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린다 하는 건 여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여기 10장 21절로 20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뿌렸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having our heart sprinkled clean from an evil conscience. 그 나쁜 그런 사악한 그런 양심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뿌린다는 뜻입니다. 뿌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잔디 주는 거 스프링클러 하잖아요. 이렇게 뿌린다는 것이 뿌린다. 그래서 이 뿌린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여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셔야 되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 어디다 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거짓된 양심, 이런 속이는 그런 양심, 더러운 그런 양심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뿌리면서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릴 때에 바로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는 바로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 더러운 양심에 뿌려놔 깨끗해 될지어다. 또 양심만이 아니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바로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깨끗한 겁니까? 박테리아가 깨끗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전염병에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모든 전염병들은, 박테리아들은, 모든 암들은 다 떠날지어다, 깨끗해 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다. 그럴 때 정결케 된다, 깨끗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흘린 피, shed blood.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파워가 있고, 예수님의 뿌린 피는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지 말고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보 있죠.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뿌린 피다라고 했습니다. 뿌린 피, sprinkled blood라고 했습니다. 자, 뿌린 피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말한다 했습니다.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어요. 피가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뿌린 피가 말한다. 이 말한다는 그 동사가 바로 현재입니다. speaks라고 되어 있어요. speaks better than the blood of Abel.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벨한테 가인한테 물었잖아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나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인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쳐 죽였지만은 그 아벨의 피가 바로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타나서 너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그 피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더 나은 그 피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릴 때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은 그 피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낮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뿌릴 때 지금 말하는 거다.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한다.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악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라고 하면서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라고 여러분이 뿌려주고, 또 제가 말씀 많이 했잖아요. 이걸 실제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샤워할 때 뿌리잖아요. 그죠? 뭐 물을 막 붓습니까? 뿌리잖아요. 스프링 워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뿌릴 때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리노라. 물만 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몸 안과 밖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 될지어다. 모든 내 안에 있는 피부병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샤워할 때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이정윤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먹고 안 하니까. 샤워할 때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더러운 때 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잡다한 그런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라 하면서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것, 아는 죄, 아는 병들, 이 병들도 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내 몸 안에 있는 것, 몸 밖에 있는 것, 모든 그런 더러운 병들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피가 뭐라고 해요? 말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말한다.
the sprinkled blood of Jesus speaks to God. 하나님께 말을 하는. 하나님께 말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라고 하지만은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다. 죄 사함도 있지만은 바로 죄를 깨끗게 하는 것, 용서함도 있지만은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그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너는 내 말에 집중하는구나, 내 말을 잘 리슨하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걸 배웠으니까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뿌릴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이런 파워가 있다 하는 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는 용서만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서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게 뿌리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들어갈 때 더러운 그런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그런 양심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뿌리면서 하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또 삶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죄는, 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화목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내셨는데 바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신 것이고, 저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도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16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시다 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맡긴 담, 수천 년에 흘려온 그런 가장 역사상 가장 그 높은 오래된 그런 그 담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를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과 의문에 속한 계명일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체로 몸을 피 흘리심으로 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한 세 사람을 크리에이트 했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했습니다. And then establishing peace, 그렇죠? 그다음에 reconcile them both in one body to God.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어떠한 그런 인간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뭐예요? One new man, 한 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다. 교회. 교회가 바로 One new ma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모든 그런 막힌 담들이 다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무슨 담이 있고, 백인과 뭐 흑인의 그런 담이 있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런 담이 있다든지,
영주권자와 불법자와 담이 있다든지 이런 담들이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참 교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이나 이런 모든 그런 담들이 다 헐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프리저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화평의 그런 파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 이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의 사람들과 원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자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화평케 하는 그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믿는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내가 가면은 트러블이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이 most holy place는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또는 성막 안에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성소를 누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었다. 뭘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됐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에 온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 막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마치 자녀들이 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엄마 아빠 집에 내 집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Let'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피를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주저하면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내가 자숙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자숙한 다음에 이제 괜찮아지면 내가 교회 나가죠. 내가 예배 나가죠. 천만의 말씀. 그건 뭐예요? 이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내 체면을 내세우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체면을 내세우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게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게 떳떳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아무도 없는 거죠. Nobody. 그렇죠?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나오라는 것은 아니죠. 죄를 졌어? 그럼 나와서 회개.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혼자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네 혼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는 이미 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내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 내 죄악, 이런 죄악을 정리할 수 없다. 그 정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죄를 깨끗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양심도 없어 어떻게 뻔뻔하게 나와서 예배드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뭘 그냥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가미된 마음이 아니고, 내가 뭘 좀 따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참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그런 불의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 양심도 깨끗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0 말씀에, 또 약속하신 자는 미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새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지멋대로 닫았다가 열었다가 폐지했다가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신자들이 정말 회개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우신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서로 꼭 붙잡아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교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꼭 교회만 가야 예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또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공동체 모임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염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치유함 받게 되는 것이지, 아예 그냥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방역은 무슨 과학이지, 무슨 뭐 신앙이 아니다, 그런 그따위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않는 것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도, 더러운 양심도 깨끗게 하고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염병도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 눌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샤워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뿌리고, 내 더러운 생각에 뿌리고, 내 몸 안에, 몸 밖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아들이 이런 것들은 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뿌리면은 정결케 된다. 그게 바로 보혈의 파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능력, 구속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바로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 또 화목케 하는 능력, 또 하나님의 음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이 고난 주간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